예. 이제 9페이지, 지난번 18번 자료, 오늘 애들인 19번 자료는 이제 토요일부터 할 거고, 많이들 읽어보시고 갖고 오라고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18번 자료를 오늘 마칠 건데 9페이지 상단부부터 들어갈 겁니다. 9페이지 상단의 두 번째 단락인데,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생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역을 수행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으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사역을 수행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치천사들을 수종들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 우리는 초실절, 흔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초실절과 흔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대한 절기율법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초실절은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영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그 영과 함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곧 치천사들과 무궁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좀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교회 중에 임하신 상태, 교회 중에 임하신 사실, 이걸 이제 흔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장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은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믿는 이들의 동일한 질문인데,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지자만을 데리고 갈릴리의 한 산,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분이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셨었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히브리서 용어대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세 제자들은 특히 120명의 성도 중에 12제자가 있고, 12제자들 중에 세 제자가 증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두세 제자라는 건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서 세 제자에게 보이신 바와 같이 불꽃 천사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그 영, 즉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즉 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다른 모양이 되신 그 영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당연히 육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천사와 동등된 상태로 예수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을 묘부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어떤 예배당에 가서 어떤 불의종, 능력의종이라고 떠드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11조 헌물 열심히 내면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천당이라는 어디로 간다. 그런 것은 완전히 뱀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90% 이상이 다 그대로 그러들의 거짓말을 믿잖아요. 지금 나도와 형제가 증거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 이단 나왔다고 그러고 지멋대로 성경 갖다 푼다고 이러고, 그런데 누가 지멋대로 푸는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뱀과 그리스도 사이에 싸우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한다 그러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창공 하늘에서 무슨 미국 비행기와 중국 비행기가 전쟁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과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지. 흔히 말하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아마겟돈 전쟁하면 무조건 3차 대전으로만 연결하는데, 물론 그 면이 있어요. 3차 대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대적하게 만들고 이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던 것처럼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는 것이지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새 땅이면 당연히 평화가 임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땅이잖아요. 하늘에도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야 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떠나가야 돼. 그런데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인간이 하늘에다 대고 장공 하늘에다 대고 소리 지른다고 하늘이 떠나갑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증인들을 보내셨는데 그 증인들이 이 생애에서 기독교계를 향해서 나팔을 불다가 순교자로서 증인으로 죽임을 당할 때 재판장 앞에서 세속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이 큰 소리지,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하시는 말씀보다 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겠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가르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분별을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녀촌 기둥서방 놈이 강압적으로 강간하려고 그러면은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싫다. 그런데 그냥 오히려 창녀촌 기둥서방 놈이 돈거 들어오면 오늘은 몸 바치는 날이요. 당연해. 할렐루야 아멘이고 좋아 죽는데. 그러니 그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다 진리의 영과만 혼인을 하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찾아오시면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러나 기둥서방 놈이 와서 문 열어라고 발로 문 차적기 가면서 술 잔뜩 걸치고 와가지고서 술 취해가지고서 해롱되고 아니었으면 이 미친놈아 꺼져버려 그래야 되는데 맨발로 나가서 문 열어줘 버려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막 밥 차려주고 난리가 나 막. 그런데 밥도 안 차려주면 가만 놔두나 소리 질러 쌓고 주먹질을 하니까 뭐 밥 차려줘야지. 헌금 낸다 소리요. 그래야 입을 다물지. 안 그러면은 술 깰 때까지 부딪히기 하니까 입을 다물게 하려면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 그냥 얌전히 있다가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를 나는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거야. 이보다 어떻게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해. 물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초실절의 주님인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 반드시 3단계로 오시는 것을 아셔야 돼. 도적같이 오시고 능력의 영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역사의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우리 각자가 장래에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양,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의 모양, 천사와 동등이 된 모양이라는 말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빛의 모양으로 오신다라는 말인 것이지 인육을 입은 사람으로 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육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뭘 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인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서 내가 할 일 다 이뤄놨다. 그랬는데 아직 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 있어서 인육을 입고 또 와야 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인자 예수로는 다시 안 오고 인자 같은 이로 오시는 거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빛의 천사들과 빛의 천사들에게 옹이되어서 빛으로 오시는 거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인자 예수가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물론 그 후로는 이제 도적같이 오신 이후에 능력으로 오신 다음에 능력의 영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도 끝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불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최후로.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세방하면은 또 한 번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말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영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나도한 형제가 증거하는 그 영의 말씀을 함부로 대적하고 회방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지가 막 성령이래 막 이러고 또 할 거면서인데 성령과 함께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지만 원래 그 뒤에 신부 교회가 말씀한다 이거예요.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신부 교회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심으로 인자 같으신 이가 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다른 모양으로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순절에 교회로 오신 것과 같으니 이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이거야. 오는 세상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모임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또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울 건데 거기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와 함께 그들 중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만 지천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로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은 오는 세상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전도를 하게 하실 건데 그때 그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무리의 모임들의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옹이 되어서 다시 오는 거다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야. 그게
다시 오실 때는 오는 세상의 약물이, 새 세상의 약물이와 새 세상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후사가 형제 자매님들은 후사니까 이제. 그럼 뭐 이제 이건 저 뒤에 가는 얘기인데, 계시록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건 천년,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 기간의 땅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 늘 내가 얘기하지만 생명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참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들을 고쳐주신 것은 표적이고, 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왕들이 땅의 백성들을 치료해 준다 그랬어.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로서 빛은 어둠에 잡힌 자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땅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은 자꾸 병이 도죠. 오늘 우린 병이 도지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엉뚱한 귀신의 생각이 쏙 들어가지고 병 걸려버리죠. 고쳐놨었는데도 또 걸려. 이놈의 도죠 자꾸. 그런데 그런 도지는 병을 자꾸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모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해주는 의사를 만나야지. 의사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 들였는데 뭐 38년 된 유출병 걸린 여자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 겉옷과에 12회 12회 혈루증으로 다 죽어가던 여자가 예수님 겉옷가에다가 손대고 나니까는 혈루증이 딱 나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겉옷가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건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행위를 보고 행위를 주장하는 건 백성들 사람들이거든. 이걸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생명화되어진 행위야지 육신의 행위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 사이트에 보면은 형제들이 백날 얘기를 해도 서로가 그냥 물고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끝나는 날 오겠지 난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 영이 되심으로 인자 같으신 이가 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인자가 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보았던 대로 요한에게 주님의 계시를 전달해 준 형제의 종들인 사람 천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용과 같이 신령한 모양인 여호와의 사자 곧 인자 같은 이로 앞서가신 지천사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었다 그랬는데, 빛의 갑옷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전쟁을 맨 앞에서 지휘하는 미카엘로 왔다 이 말이지요. 예. 물론 주님의 형용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늘 성소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형용이지만, 이기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주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12지파, 오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전도를 하느냐 하면 마곡 백성들한테 전도를 한다해요. 오는 세상의 땅의 임금들은 곡들이라고 그러죠. 그 마곡 백성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온 치천사들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전도자들의 영을 감동시키고 소위 말로 감화시켜서 증거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전도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궁한 생명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교리나 이론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무궁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와요? 인자 같은 이의 빛의 갑옷을 입은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온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뿌리는 씨라는 건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오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의 형체는 치천사의 모습이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장래의 형체는 영의 몸이잖아요. 현재 뿌리는 것은 육의 몸을 뿌리는 거잖아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사, 근데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빛이 밝고, 어떤 형제는 빛이 좀 덜하고, 어떤 형제는 빛이 보일뚱말뚱, 이제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진리 말씀을 바르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런데 물고기는 내생물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짐승의 육체가 들짐승과 집짐승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바다 짐승은 내생물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둘째 천사가 바다에다 불대접을 부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 짐승들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바다 짐승들이지요. 그들은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은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원래 낚는 자들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혈육의 몸일 것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영의 몸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생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와 관계되는 말이죠. 다 빛으로 충만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의 12별의 면류관이고 아내의 면류관 자식은 남편의 면류관도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아내의 면류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청년, 어버이 분량에 이른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해의 영광은 또 아버지가 됐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고, 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안양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정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앉혀놓고서 말씀을 가르쳐놓고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시험을 치러보면 점수가 다 다르게 나와버려요. 자, 모든 신자들은 생명의 빛을 발하고 반사하는 밝기 정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상과 또 위임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고 그럴 때, 벌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이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과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 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얻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을 인도하는 증인들을 만나면 양무리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진리의 증인들, 인도자들을 만나면은 이상하고만 이렇게 껴부뚱 하다가 뒤처지기 시작하면 안 따르고 엉뚱한 데 가는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직접 사역해도 똑같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육신으로 심는 거죠. 혈육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어둠으로 심고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질그릇으로 심고 돌그릇으로, 강한 것으로 보석그릇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질그릇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속에 숨을 내쉬어서 산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껍데기 그릇도 있지만 속에 양심이 지배하는 마음 그릇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껍데기는 흙그릇이고 속그릇은 돌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 죽은 돌그릇이 되지 말고 산돌그릇이 되는데 보석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계시록 거룩한 성의 형상을 말씀하실 때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그냥 정금이 아니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그랬어. 투명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 어떤 사람, 음흉한 사람은 투명하지가 않죠. 속에 뭔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구를 만나보면 그 사람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 투명한 사람이. 근데 그래가면서도 진실하다 이거예요. 금으로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피로 씻음 받지 않았다고요.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줘야 되는 건데, 잿물로 씻어야 되는데, 잿물 뿌린다고 그러면 감히 사람 기분 나쁘게 이래버려. 잿물은 아내가
남편한테 제일 잘 뿌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뿌리지 또. 다 아시겠죠? 예, 이 육의 장막인 티끌몸 곧 질그릇을 벗기 전에 속사람은 산 보석 그릇으로 새로 지어서 영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하려면 무궁한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부활돼야죠. 영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영의 몸을 입고 오는 새 세상에 나타나서 새 세상과 새 땅에 충만한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며, 특히 그 천년이 차이까지 영만 거듭날 뿐 아니라 혼까지도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거듭난 사람도 세상에서 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영이 사람의 속그릇을 보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의 영은 세상에서 성공해 제일 높은 자리, 뭐 청와대, 참모나 대통령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보석 그릇이 된 건 아니죠. 청와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거짓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야죠.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정보원인가 뭐 거기서 잠깐 좀 와보라고, 또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헐까면서인데 해봐야 다. 너 거기 가서 하는 말이나 여기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 또 할 건데 뭐. 그럼 저놈은 죽여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겠지 뭐.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삼성 회장실에 앉은 사람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정직한 사람이에요. 현대자동차 회장실에 앉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못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게 다 거짓의 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정치 권력이나 무슨 재물의 권력이나 무슨 종교적인 권세나 소위 말하는 교권,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했다고 지금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지. 자, 고린도 후서 5장 2절로 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는 육을 입고 저주받은 땅에 있는 거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에서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신 말씀이니까 교회 중에서나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을 수 있죠. 그냥 짐승들의 세계라면 짐승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이제 다 말했어요. 현대자동차 회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 짐승 대장이고 왕모걸이요. 거의 지중해서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깨구락지들이라 우는 소리는, 근데 왕모걸이는 그렇게 개굴개굴개굴하고 울어대도 아니야. 두꺼비는 뭐 우는 소리나 두꺼비 우는 소리는 들어도 안 봤지만은 걔는 울어도 어쩌려다 한 번 울어. 그래도 걔가 우는 소리 한 번 났다 했다가는 개구리는 온통 날려. 계시록에 나오는 개구리의 영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거짓말하는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결사심을 하면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앉은 분들 나리들께서 이 말 들으면 참 아주 기분 나쁜 소리여도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들 못지않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그게 다 개구리 우는 소리요. 짐승 우는 소리고. 이재용 씨 정직할 것 같으죠? 아마 사람 이름 직접 대면 좀 그렇지만은 삼성 회장이 앉아있는 분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으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거짓말 하게 만들어.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건.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짓말이거든, 그게. 뭐, 딴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질그릇을 그냥 벗는다, 소위 말하는 자살한다 그러는데, 속사람이 온전케 되지도 않은 상태로 질그릇만 벗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질그릇으로 살짝 가려놓고 계실 때 지나친 부끄럼 당하지 말라고 질그릇으로 지금 가려놓은 거잖아요. 그때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온전케 되어지면 질그릇을 벗는 날은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인데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진 지게나 무거운 짐을 끄는 수레로 비유를 한다, 성경은. 예, 내가 이 생을 떠나는 것은 지게 벗는 거죠. 나는 이거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꿈에 지게에다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건너가는 사람이 뭐 지게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연탄에다가 뭐 이런 것을 잔뜩 짊어지고 한 발 뛰면은 무릎까지 들어가. 그럼 이 연탄 쏟아질까봐 막 그쪽에다 힘을 줘. 나 정말 돌멩이 쏟아질까봐. 그래서 또 억지로 뒷발 또 앞으로 옮겨서 발 디디기만 하면 이놈의 짐에 눌려가지고 무릎까지 쑥 들어가. 그러면 또 이쪽 길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이게 힘줘야 되잖아. 나 정말 사람 죽어 있는 무거워. 그런데 물이 찰랑찰랑한 거기를 막 지나니까 언덕배기 위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완전히 끝이 없어. 그리고 뭐 밀이 다 고개 숙여가지고 바람에 바람결에 살랑살랑살랑 익었는데 그 언덕배기 올라서서 지게를 받치려고 보니까 돌멩이하고 연탄하고 다 쏟아져 버려. 빈지기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가도 될 놈을 왜 그 놈을 짊어지고 거기를 그 바다를 건너갔던지 모르겠어.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인생이구나. 그걸 나중에 주님께서 야 이놈아 꿈까지 보여줘가면서 얘기해주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네 인생이 이런데 네 장래는 그게 좋은 곳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고생을 해서 여기에서 뭘 얻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서 복음이 깨달아졌어. 주님이 얼마나 미련하면 그렇게까지 꿈까지 꾸게 해가지고 그것도 해석까지 해주시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는 빈지게로 갈수록 훨씬 가볍게 가. 연탄 쏟아질까 봐서 힘쓰지 마세요. 돌멩이 싸놓은 거 쏟아질까 봐서 힘쓰지 마세요. 쏟아지면 나 같으면은 지게 벗어버려. 지게 벗어버려. 빈몸으로 가. 그런데 빈몸으로 가라고는 꿈에는 안 했고 가서 언덕배기 바다 건너가서 언덕배기에다가 지게를 딱 받쳐놓고서 작대기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빈지게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빈지게 되는데 그 건너가는 동안에 얼마나 밤새도록 식은땀이 다 날 정도로 꿈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걸 보여주셨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시지 말기를 바래요. 나같이 우직한 사람 되시지 마세요. 마누라고 자식 새끼들하고 큰소리 떵떵 쳐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요. 이게 정말 참 사람 잡아이는 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빈지기밖에 그 바다 건너간 빈지기밖에 남는 게 없는데, 빈지기에 딱 받쳐놓고 나니까는 땀 닦아가면서 이렇게 언덕백이 가려졌던 데로 쳐다보니까는, 아이 세상에. 그런데 이 생에 있는 동안은 언덕배기만 보이지 그게 안 보이고, 어쨌든 건너는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근데 한 발 내디디면 푹 빠지고, 한 발 내디디면 푹 빠지고, 사람 죽어 있는 뭐고. 난 바닷가에 살아서 개펄에 칠개 이런 거 잡으러 다녀가지고 알아. 푹 빠지는데 다니면서 조개도 잡아보고 뭐 이제 개도 잡아보고 그래서. 근데 바다도 물이 계속 채워져 있는 데 가면 딱딱해가지고 물로 굳어가지고 빠져들어가지도 않아. 밀물과 썬물이 겹치는 지역이나 푹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이 밀물과 바닷물이 겹치지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지게채 벗어버려. 지게를 벗으시면은 정신 받쳐놓으려고 하시지 말고, 나는 깨가 생겼어. 다니면 거꾸로 쳐 박아버려. 그러고서는 작대기도 갖다 확 갖다 쑤셔 박아놓고 빈몸으로 가셔. 걱정 없어. 뭐 별 얘기 다 나오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 이 용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딸, 백성 이런 데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서 마쳐야 되겠다. 그래야 시간이 빨리 합당하게 사용하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도 하늘도 저주가 임했죠. 그것이 다시 있지 않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이것은 옛사람의 영과 옛사람의 정신세계는 떠나가 버렸다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속교계에서 신부 단장하라고 열처녀 비유 뭐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뭔 말인지 잘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미 앞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신부들자에게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맡겨주는 거죠. 19장에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입을 옷이 준비되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제 입으라고 아까 내가 꿈얘기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이해감 더 들으셔야 돼. 야, 그런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큰 음성이 우레소리 같이 들려야죠.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큰 음성을 증거하는 대언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낼 수 있으셔야 돼. 이것은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씀이 지금 이 계시록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앞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새 장막이 이루어지죠.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신혼 입은 자들이 계시로 보여지잖아요. 그 14만 4천이 이제 거기서 다시 세워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천년왕국에는 왕들이 나온다, 백성이 나온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건 예창조가 끝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러죠. 그러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새로 있으라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새로운 피조물들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목마른 자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있는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생명수 샘물을 그들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기독교계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거짓 교훈을 이겨야 돼. 이것이 어둠과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력으로나 이게 가능해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만물을, 그 말이죠. 상속받으리라. 상속받는 사람들은 후사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 여기.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와 아들이 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또 딸 낳는 여자죠. 예루살렘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오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막 누가 불쌍한데.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는 몰라. 기독교 목사님들 지금 다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죠. 제가 제일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걸 몰라. 아이고 나 답답해 죽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디오네시아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이 데시아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신과 히오스 아들 합성어다 이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으면 그것은 구원을 얻었지만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 버림받은 바깥 어둠에 버림받은 영혼들이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몰라. 기독교계는 그냥 어떤 예배당이나 성당에 전도받아서 열심히 가서 신부나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11조 헌물 열심히 잘 내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간다 이래버려. 그 좋은 데라는 것이 그들이 말한 천당이라는 데인데 천당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고 불가에나 나오는 용어예요. 불경에 나오지 천당. 예. 그런데 그런 천당이 없어. 성경에 그런 천당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받는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좋은 데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 세계가 아브라함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도 있고 마귀의 품도 있어. 그래서 거기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서 이 생에서 그 구렁을 건너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뭐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 잠깐 이제 비친 얘기인데 판결 골짜기라고 그래. 그 골짜기를 아마겟돈 무기또산 골짜기죠. 감람산 골짜기. 감람산 골짜기를 동서남북으로 딱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내디뎌지면 동서남북으로 딱 갈라지고 거기에 깊은 골이 생기죠. 무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화급히 도망했던 것처럼 그곳으로 빨리 도망을 하면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을 처소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신부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비유요. 자, 기독교계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에게, 장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서 증거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돼. 그것은 세상에서 드러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곳에 가야 감람기름, 순결한 감람기름을 짜는 쳐서 그곳에 가야 금기름을 부음받아가지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